지난주에는 불의한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또 오늘은 불의한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3주 연속으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또 겸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2장의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미 로마서 1장 20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창조된 피조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연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간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럼 유대인들은 더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똑같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 초반부터 마음에 이제 불만이 있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근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억울한 마음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담대하게 하기 전에 나는 삶 속에서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불순종하며 살지 않는가? 이런 정직한 좀 자기 반성의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 동산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아담과 달랐을까? 이런 자기 성찰적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는 너무나 느리고 아예 성찰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 저 악한 사울만 좀 사라지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아를 뒤에서 사주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죄악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둔감함을 넘어서서 관대하다고요. 그를 죄라고 정의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볼 내용인데 17절과 19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 악인인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분노하거나 복수하고 싶어 할 때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나도 악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만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사랑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율법의 지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많이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예수님이 좀 다른 티칭을 하면 그것을 올무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땅바닥에 뭐를 쓰시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못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대답해라. 이 여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소리가 피크를 칠 때 예수님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집단 행동하지 말고 집단에 묶여서 마치 다 거룩한 척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만 돌로 던져라. 여러분,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읽었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는 기준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면서 물질 만능에 향락에 빠진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어둠에 빠진 세상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하라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정반대의 일들을 한다면, 즉 세상을 정죄하고 구원해 줄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인 개개인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은 굉장히 많이 판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의 판단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요. 아내를 정죄해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판단해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끝까지 내가 헌신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헌신이 없다면,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살아간다면,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거짓과 이중성에 대해서는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보실까요? 또한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물질과 향락에 기울어져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2절 마지막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밑줄을 그으시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판은 진리대로 내린다,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반대 명제를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대로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는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은 그분의 진리의 기준에 기초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 그쪽을 선호한다고 해서 내가 반복해서 습관적인 죄악을 짓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을 줄 아느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반 시민보다 준법 의식이 높아야 그 국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망을 피해서 불법, 편법, 탈법을 행한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어주시며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타락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찌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경찰에게 치안을 맡겼더니 그 경찰이 시민들을 유린하고, 또 의사에게 환자를 맡겼더니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수술을 하며 돈만 취하고 그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그런 경찰은 옷을 벗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사는 의료 행위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든다면, 더 어지럽게 만든다면 교회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곡해해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이 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쩌죠?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부모님을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에 끌어다 쓴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했다. 내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아내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언짢아하시고 불쾌하시며 반박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핑계로 신앙을 이유로 책임을, 내 인생에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저의 예배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저의 신앙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고 난 이혼하겠다. 이혼해도 되죠. 이혼해도 되죠. 이혼해도 되죠. 이 목사에게 자꾸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하나님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그래도 자꾸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가정이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모임이 있다고 회사에서 일찍 나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맡은 일들을 미리 알아서 잘 처리하고 마무리해놓고 나오시면 괜찮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맡기고 나서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해서 오시면 나는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족부터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장 상사나 회사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사울을 성심껏 섬겼고,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그들이 이방인 군주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덧입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오늘 2절, 3절, 5절 계속 심판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참 많다고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학생인데 공부도 하지 않아요, 방정리도 하지 않아요, 집안일 좀 도우라고 가끔 얘기해도 그것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놔둔단 말이죠. 기다려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 이제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나름 철저하게 경건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세리와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방인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도 고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 신앙의 지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아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 30년차, 50년차여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날 교회로 적용을 하자면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설교하잖아요. 목이 터져라 아멘 합니다. 근데 회개하시라고 설교하면요,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째려봐요. 내가 이 신앙의 단계에서 회개할 수준이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의 문제는 이미 그때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 5대째 집안입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인가요? 물론 겉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아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넌 통과, 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런 판결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착각하지 마라. 너네 천국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교회 생활을 평생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방인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몇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교리로만 알고 있고 신앙을 천국 가는 종교적인 공식 정도로 알고 있다면, 성경도 알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실 수가 있었는가 생각할수록 구원을 받은 게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겠다고 로마서를 쓴 것인데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유대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이 책 자체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이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요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마지막 날에 진노를 쌓지 말고 심판 날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형식적인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목사나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입장하게 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최후 심판과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기준이 명확하고 상벌이 명확한 리더와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잘했는데도 칭찬해주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고, 모범적인데도 상을 주지 않고, 불량하게 했는데도 벌이 없다면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용은 다양성, 상대성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용은 절대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용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조직에서 여러분 심지어 가장 관용을 많이 베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너 마음대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용은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관용이에요. 아무것도 진리가 없고 다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자,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 구원을 얘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갑자기 행위 구원,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입장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 숫자 채우려고 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영혼들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시고 8절에 불의한 자는 진노가 내린다. 행위구원으로, 행위심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셔야 돼요. 7절에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절제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은 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요. 그런 사람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어지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7,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90절에 한 번 더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러나 첨언한 것은 먼저는 유대인, 다음으로는 그리스인, 헬라인, 이 얘기를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이의 영혼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의미는 영원한 지옥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 나중에는 헬라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먼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삶이 선한 방향으로 살아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거예요. 현세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자, 마지막 1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편파 판정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만약에 뭐 여러 운동선수들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같은 국적의 선수가 있다고 가산 좀 더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만 그냥 편애하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땅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 보고 야 이건 너무 과도한 편애 아니냐, 편애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은 그들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 사명을 받은 건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못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회당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잖아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종교 생활을 연수를 세고 나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결과와 업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과주의, 업적주의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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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적인 종교적인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기쁨으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